그는 흙탕물 속에서 일어나 스님을 향해 깊이 짐승의 목구멍처럼 깊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 실상사 본전에서 한참을 더 올라야 하는 관음암의 새벽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밖의 공양간에서 홀로 새벽을 여는 만월 보살의 속은 1000개의 폭죽이 터지는 듯 시끄러웠다. 아이고, 이놈의 장작은 밤새 이슬을 다 처먹었나. 붙지를 않네, 붙지를. 그녀는 부직갱이로 아궁이 속을 사납게 쑤셔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연기만 맵싸하게 피어올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가뜩이나 며칠 전 읍내 장터에서 접질린 발목이 욱신거리며 심사를 뒤틀었다. 만월 보살이 이 깊은 산골 암자에 들어온 지도 어언 20해. 속세의 모진 인연을 끊어낸다 작정하고 들어왔건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불만투성이었다. 부처님은 어찌 이리 무심하신고. 내 일이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건만 늙은 주지 스님의 말 못하는 저 아이까지. 내 업보가 이리도 두텁단 말인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부엌문 틈새로 대돌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그림자에게 향했다. 단오. 2해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늦여름 새벽. 해강 노스님이 삿갓도 없이 빗속을 뚫고 암자로 돌아왔을 때 그의 품에는 강보에 쌓인 이 아이가 들려 있었다. 갓 3살이 되었을까.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젖은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해각 스님은 아이에게 담비라는 뜻의 단우라는 법명을 내렸다. 하지만 만월 보살에게 그 아이는 담비가 아니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아이는 5살이 되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아 하는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나 물, 박 같은 단어가 전부였다. 그나마도 제 뜻이 급할 때나 내뱉는 소리였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그러면서도 바닥을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로 툇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산을 바라보는 것이 일이었다. 단우야. 만월 보살이 기어이 고함을 질렀다. 젖은 장작에 화가 난 것인지 아이의 무심함에 화가 난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거기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마당이나 쓸어라. 해 뜨기 전에 스님들 예불 마치고 나오실 게다. 단우는 그 고함 소리에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월 보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깊은 눈과 마주칠 때마다 만월 보살은 속이 섬뜩해지곤 했다. 5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천년 묵은 고목의 속 같기도 하고 얼어붙은 겨울 강 같기도 했다. 아! 아이가 짧은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몸만 한 대돌 신발을 꿰어 신고는 역시나 제 키보다 훌쩍 큰 쌀이비를 찾아들었다. 에휴, 저걸로 뭘 하겠다고. 만월 보살은 혀를 찼지만 이내 다시 아궁이와 씨름을 시작했다. 단우는 쌀이비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어설픈 손길로 빗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청소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웠다. 빗자루 끝으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듯 이리저리 낙엽을 모았다가 다시 흩뿌리기를 반복했다. 그때였다. 꺄악! 만월 보살의 비명이 암자 전체를 찢을 듯이 울렸다. 드디어 불이 붙나 싶어 아궁이에서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 헛간 처마 밑에서 스르르 기어나오는 거대한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구렁이다. 주지 스님. 스님. 어른 팔뚝만 한 굵기, 누런 비늘이 징그러울 정도로 선명한 거대한 구렁이었다. 이 산의 터줏대감이라 불리는 놈이었다. 놈은 긴 혀를 날름거리며 정확히 단우가 서 있는 마당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만월 보살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발목의 통증도 잊은 채였다. 단우야. 피해. 어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단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는 쥐고 있던 빗자루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구렁이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구렁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따리를 틀기 시작했다. 거대한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아이와 마주 섰다. 금방이라도 덤벼들어 아이를 휘감을 듯 씩씩거리는 소리가 만월 보살의 귀에 박혔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 만월 보살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우가 입을 열었다. 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목구멍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아이는 겁에 질린 기색 하나 없이 그 맑고 깊은 눈으로 구렁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반기기라도 하듯. 기이한 일이었다. 금방이라도 아이를 삼킬 듯 사납게 머리를 쳐들었던 구렁이가 그 소리와 손짓에 서서히 머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씩씩거리던 소리도 잦아들었다. 단우는 작은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 안 돼. 단우야, 오지 마. 만월 보살이 절규했지만 단우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따리를 튼 구렁이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쭈그리고 앉아 제 작은 손을 뻗어 구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만월 보살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거대한 산의 영물은 5살 아이의 손길 아래에서 마치 어미를 만난 새끼 짐승처럼 얌전했다. 아이가 누런 비늘을 쓸어주자 구렁이는 긴 몸을 스르르 풀어 아이의 다리 곁에 제 머리를 가만히 비비기까지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단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구렁이는 마치 배웅이라도 하듯 머리를 한번 조아리고는 왔던 길을 되짚어 헛간 뒤편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만월 보살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헐떡였다. 방금 자신이 무엇을 본 것인지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산의 정기라도 깃든 무엇인가? 그녀가 넋을 잃고 있는 사이 툇마루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살, 아궁이 불이 다 꺼지겠습니다. 해각 노스님이었다. 언제부터 나와 있었는지 노스님은 모든 것을 지켜본 듯 평온한 얼굴로 만월 보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른의 나이에도 그 형형한 눈빛만은 세월을 비껴간 듯 했다. 스님, 보셨습니까? 저 아이가 구렁이를. 만월 보살은 횡설수설 말을 잇지 못했다. 해각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산의 것을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어서 공양이나 지으시지요. 스님은 다시 마당으로 시선을 돌렸다. 단우는 아까의 소동은 다 잊었다는 듯 다시 쌀이비를 들고 있었다. 여전히 빗질은 서툴렀고 낙엽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각 스님의 눈에는 그 작은 아이의 머리 위로 지리산의 아침 햇살이 부처의 후광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노스님은 조용히 합장했다. 단우라. 과연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로구나.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시각 관음암으로 향하는 산 아랫길에서는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색 사륜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버둥거리고 있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기 시작한 시절, 이 첩첩산 중에 어울리지 않는 귀한 물건이었다. 이런 제기랄. 길이 왜 이 모양이야?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가 신경질적으로 차창을 두드렸다.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한학을 가르치는 김 교수였다. 교수님, 거의 다 왔습니다만 길이 좁아 차가 더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쩔쩔매며 대답했다. 뭐? 이따위 오두막에 해각이라는 대단한 스님이 있다는 게 말이 돼? 내 시간을 이딴 진흙탕에 버리다니. 김 교수는 불법에 대한 자신의 높은 견해를 증명하기 위해 경전 해석에 능하다는 해각 스님과 단판을 지으러 한양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온 참이었다.
그는 흙탕물이 튈세라 조심조심 차에서 내렸다. 비싼 구두가 진창에 빠지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대체 이놈의 산구석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토해낸 말은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새벽 공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참. 길이 이 모양이니. 이래서야 원. 김 교수는 값비싼 양복바지에 튄 흙탕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서울에서부터 꼬박 하루가 걸린 길이었다. 나라에서 길을 닦고 마을을 새로 뜯어 고친다며 요란한 시절이었지만 지리산의 속살까지 그 기세가 닿기에는 멀어 보였다. 그의 눈에 비친 관음함은 사찰이라기보다는 산골짜기에 겨우 매달린 오두막에 가까웠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헛간, 이끼 낀 기와 좁아터진 마당. 이런 누추한 곳에 해각이라. 명성이란 참으로 허망하군. 그는 헛기침을 하며 돛돌 위로 올라섰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쌀이비를 들고 멍하니 서 있던 단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흙먼지가 묻은 회색 승복, 밤톨처럼 동그란 머리. 아이는 그저 낯선 방문객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말도 못한다던 그 아이인가. 즉, 용케 살아는 있군. 김 교수는 아이에게서 즉시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이 암자의 주인 해각뿐이었다. 계십니까? 서울에서 김아무개 교수가 해각 스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산사의 고요함을 깨트리며 위압적으로 울렸다. 공양간에서 그 소리를 들은 만월 보살이 질겁을 하며 뛰쳐나왔다. 아이고 뉘신데 이른 아침부터. 그녀는 김 교수의 번지르르한 양복과 구두 그리고 그의 거만한 태도를 훑어보더니 이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스님께서는 지금 예불 중이신. 예불? 좋습니다. 그럼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요. 김 교수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가 들고 온 묵직한 가방이 마루에 쿵 소리를 내며 놓였다. 만월 보살은 저런 속세에 때가 묻은 인간이 부처님 도량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 생각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며 별 해괴한 양반 다 보겠네. 스님은 또 저런 사람을 왜 만나신다고 하고 작게 투덜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각 노스님이 법당에서 나왔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기운 장삼을 걸친 그는 마루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는 김 교수를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 고생이랄 것까지야. 김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해각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바싹 마른 체구, 깊게 팬 주름, 평범하기 짝이 없는 늙은 산승의 모습이었다. 그는 속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늙은이가 경전을 논한단 말인가.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해각 스님, 저는 서울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듣자 하니 스님께서 불립문자를 논하시며 경전의 가치를 폄훼하신다 하더군요. 김 교수는 가방을 열어 두툼한 책 몇 권과 종이 뭉치를 꺼냈다. 시작부터 상대를 몰아붙일 작정이었다. 어찌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 없이 깨달음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체유심조라 하셨거늘 그 마음을 닦는 길을 어찌 문자가 아니고서야 바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해각 스님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김 교수는 더욱 기세를 올렸다.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 하셨고 화엄경에서는 일미진중함 시방이라 하셨습니다. 이 심오한 이치를 그를 모르고서야 어찌 깨닫는단 말입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묵이란 그저 무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까? 그는 어려운 한자어와 경전 구절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스스로의 학식에 도취된 듯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 소란에 마당을 쓸던 단우도 어느새 툇마루 기둥 뒤에 다가와 방 안을 엿보고 있었다. 해각 스님은 김 교수의 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교수님, 목이 마르시겠습니다. 네. 김 교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지금 우주의 진리를 논하고 있는데 돌아온 대답은 고작 목이 마르냐는 것이었다. 지금 농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스님의 견해를. 만월보살. 해각 스님이 공양간을 향해 나지막이 불렀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차라도 한 잔 내어 오시지요. 만월보살이 툴툴거리며 찻상을 들고 나왔다. 김 교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 여겨져 불쾌감이 치밀었다. 스님, 제 질문에 답을. 단우야. 해각 스님이 이번에는 기둥 뒤에 아이를 불렀다. 단우가 총총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해각 스님과 김 교수를 한 번씩 쳐다보더니 찻상 앞에 얌전히 섰다. 이리 오너라. 손님께 차를 한 잔 올려라. 스님, 이번에는 만월보살이 기겁했다. 아니, 이 아이가 뭘 안다고. 당장 쏟을 겁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해각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만월보살을 제지했다. 김 교수는 이 광경을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다. 좋습니다. 이 아이가 차를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스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노골적으로 비꼬며 찻잔을 해각 스님 쪽으로 밀었다. 단우는 묵직한 질그릇 찻주전자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5살 아이에게는 버거운 무게였지만 아이의 손은 의외로 떨리지 않았다. 또르르. 맑은 찬물이 찻잔에 채워지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찬물이 찻잔에 팔알쯤 찼을 때였다. 이제 그만. 김 교수가 속으로 생각했지만 단우는 멈추지 않았다. 찬물은 찻잔의 가장자리를 넘어섰다. 찰랑거리던 물이 이내 찻잔 받침으로 흘러넘쳤다. 만월보살이 짧은 신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단우는 여전히 주전자를 기울이고 있었다. 흘러넘친 찬물은 찻잔 받침마저 가득 채우고 드디어 김 교수가 펼쳐놓은 종이 뭉치와 책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김 교수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뜨거운 찬물이 그의 양복바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아이야, 그만하거라. 넘치지 않느냐?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김 교수가 아이를 향해 버럭 호통을 쳤다. 그때였다. 단우는 주전자 기울이기를 멈췄다. 아이는 젖은 눈망울로 김 교수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들어 여전히 찬물이 넘쳐 흐르는 찻잔을 가만히 가리켰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려 김 교수의 머리를, 아니, 그의 이마를 정확히 가리켰다. 순간 김 교수의 뇌리에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한 충격이 스쳤다. 넘친다. 찻잔이. 넘친다. 내 머리가. 넘친다.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만 가지 경전 구절, 지식, 아집, 그리고 교만. 그것들로 꽉 차 있어 이 찻잔처럼 단 한 방울의 새로운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 말 못하는 5살 아이가 온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김 교수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젖은 바지를 내려다볼 생각도 아이를 꾸짖을 생각도 잊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만월보살도 해각 스님도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뜨거운 차가 마루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김 교수의 심장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정적.
김 교수의 귓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쿵쿵대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찬물이 넘쳐 흥건해진 마루, 망가져버린 자신의 귀한 연구자료, 뜨거운 찬물에 데인 듯 화끈거리는 허벅지. 그 어느 것도 지금 그의 의식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가리키던 아이의 그 작은 손가락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던 맑은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교수님 오시며 책이며. 그제야 정신을 차린 만월 보살이 허둥지둥 행주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김 교수의 바짓가랑이부터 닦아주려 허리를 숙였다. 치워라. 김 교수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손이 만월 보살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다. 아야! 만월 보살은 뒤로 낮아빠졌다. 보살! 해각 스님이 놀라 만월 보살을 부축했다. 이 무슨... 만월 보살이 원망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김 교수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김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단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네, 내 놈이. 감히 나를.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일평생 학문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성이 고작 5살짜리 말 못하는 아이의 손짓 하나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그런데 단우의 반응은 더욱 기가 막혔다. 아이는 김 교수의 살기등등한 기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울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쿵 하고 넘어진 찻주전자를 제 작은 손으로 일으켜 세우려 낑낑거릴 뿐이었다. 마치 큰일 났네라고 말하는 듯한 아무런 악에 없는 소리였다. 그 순진무구한 행동이 김 교수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내 이놈. 그가 손을 번쩍 들어 아이의 뺨이라도 후려칠 듯 다가섰다. 교수님. 해각 스님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평생 고요하던 노승의 입에서 나온 사자후였다. 김 교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아이에게 무슨 짓입니까? 부처님 도량에서. 에이. 이 아이가 먼저 나를 능멸했소. 스님과 짜고 나를 조롱한 것이 아니오. 조롱이라니요. 찻잔이 넘친 것은 사실이요. 교수님의 마음이 가득 찬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해각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 날카롭게 김 교수의 심장을 찔렀다. 김 교수는 말문이 막혔다. 마음이 가득 찼다. 그 말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때 단우가 낑낑대며 찻주전자를 바로 세우는데 성공했다. 아이는 젖은 소매로 마루를 쓱쓱 닦는 신용을 하다가 이내 제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 방을 아장아장 걸어나갔다. 김 교수라는 거대한 존재의 분노 따위는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듯 했다. 그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김 교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허허.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이 산꼴까지. 졌어. 내가 졌소, 스님. 그는 더 이상 해각 스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젖은 책과 종이 뭉치를 가방에 되는 대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교수님, 진정하십시오. 젖은 옷이라도. 필요 없소. 이따위 모욕을 당하고도 내가 이 암자에 더 머물 것 같소? 당장 떠나겠소. 그는 가방을 들고 툇마루에서 뛰어내렸다. 진흙탕에 구두가 박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교수님, 이 산길은 해가 지면 위험합니다. 만월 보살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김 교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스님 어쩝니까? 저러다 길이라도 잃으면. 해각 스님은 그가 사라진 산길 입구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가득 찬 것은 스스로 비워내야 하는 법이지요.
내버려 두시오. 그래도 단우는 어디 있습니까? 마당 구석에서 또 흙장난이나 하고 있겠지요, 뭐. 만월 보살이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김 교수는 분노에 차숲기를 헤집고 나갔다. 씩씩대는 숨소리가 거칠었다. 감히 나를, 무지렁이 아이를 내세워 나를 기만해? 불린 문자? 웃기지 마라. 그것은 그저 배움이 짧은 자들의 자기 위안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학식이 부정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어떻게든 이 굴욕을 갚아주어야 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분노에 정신이 팔려 길을 잘못 든 것도 몰랐다. 분명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걷다 보니 점점 더 숲이 깊어지는 듯 했다. 이상하다. 이 길이 아니었나? 그가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였다. 크르릉. 낮게 울리는 짐승의 소리. 김 교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 곳. 바위 틈에서 시퍼런 불을 켠 듯한 두 개의 눈동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멧돼지였다. 어른의 허리춤까지 오는 거대한 수컷이었다. 날카로운 어금니가 흙을 파헤치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코를 킁킁거렸다. 김 교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서울에서 책만 읽던 그가 마주하기에는 너무도 압도적인 죽음의 실체였다. 저리 가란 말이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손에 쥔 가방을 휘둘렀다. 크르르르. 그것이 오히려 멧돼지를 자극했다. 멧돼지가 앞발로 땅을 구르며 돌진할 태세를 갖췄다. 김 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제 죽었구나. 그때였다. 아. 작은 아이의 소리. 김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단우였다. 언제 따라온 것인지 아이는 김 교수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너 내가 왜? 어서 도망쳐. 이 바보 같은 놈아. 김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 끔찍한 상황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더 혼란스러웠다. 멧돼지의 시선이 김 교수에게서 새로운 침입자인 단우에게로 옮겨갔다. 단우는 멧돼지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다. 아이는 툇마루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저 가만히 멧돼지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멧돼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안 돼. 미쳤어. 김 교수가 절규했다. 멧돼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노려봤다. 일촉즉발의 순간. 단우는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숲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 하나를 주워들었다. 아이의 눈은 멧돼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단우가 도토리를 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금방이라도 돌진할 듯 흉포했던 멧돼지의 기세가 한순간에 누그러졌다. 놈은 코를 킁킁거리며 아이에게서 풍기는 낯선 기운을 탐색하는 듯 했다. 단우는 다시 한 걸음 다가갔다. 멧돼지가 위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아이는 멧돼지의 코앞까지 다가가 내밀었던 손을 펼쳐 도토리를 바닥에 톡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돌려 김 교수에게로 걸어왔다. 멧돼지는 아이의 등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놓고 간 도토리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을 뿐이었다. 단우는 겁에 질려 굳어있는 김 교수의 바짓가랑이를 작은 손으로 톡톡 쳤다. 아이가 암자가 있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김 교수는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찬물을 따르던 그 손, 자신을 가리키던 그 손, 그리고 방금 흉포한 멧돼지에게 도토리를 건네던 그 손. 김 교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너는 대체 뭐냐? 아이의 언어는 말이 아니었다. 아이의 언어는 찻잔이었고 도토리였고 멧돼지의 침묵이었다.
김 교수는 자신이 평생 읽어온 수만 권의 책이 방금 자신이 목격한 이 현실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처럼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림 문자. 해각 스님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다시 울렸다. 그것은 무지의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것이었다. 단우는 김 교수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다 이내 재촉하듯 다시 그의 옷을 잡아 끌었다. 김 교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젖은 옷, 진흙투성이 구두 공포와 충격으로 떨리는 다리. 그는 5살 아이의 뒤를 묵묵히 따르기 시작했다. 멧돼지는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다. 관음함으로 돌아오는 길 김 교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경전과 지식들이 마치 폭풍을 만난 것처럼 한데 뒤엉켜 부서지고 있었다. 그 빈자리를 말 못하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와 지리산의 깊은 침묵이 서서히 채우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작은 아이의 뒤를 따랐다. 1시간 전 이 길을 내려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그의 속을 채우고 있던 것은 1000권의 책으로 다져진 교만과 분노였다면 지금 그의 속은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에 모든 것이 파헤쳐진 텅 빈 폐허였다. 그는 비틀거렸다. 진흙에 빠진 구두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양복은 서울 한복판의 명망 높은 교수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몰골이었다. 단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그 길이 제 손바닥 아니라는 듯 익숙하게 걸어갔다. 아이는 때때로 멈춰서서 길가의 이름 모를 들풀을 톡 건드려 보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앉은 산새를 향해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산새는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이에게 화답하듯 지저귀었다. 김 교수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꿈처럼 혹은 악몽처럼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산인가? 아니면 내가 미친 것인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 문자로 구축된 이성의 세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멧돼지의 흉포한 눈빛,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앞에 선 5살 아이의 태어남. 그 무엇 하나 그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관음한 마당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만월 보살이었다. 아니, 저 양반이. 그녀는 젖은 행주를 든 채 마루로 뛰어나왔다. 김 교수가 분노에 차 떠난 것이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길을 잃고 굴러떨어져도 싸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가 마치 폐잔병처럼 흙투성이가 되어 단우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었다. 아니, 교수님, 이게 무슨 웬일이십니까? 해각 스님도 방 안에서 김 교수의 기척을 들었는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노 스님은 김 교수의 처참한 몰골과 텅 빈 눈동자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올 사람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김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툇마루까지 올라올 기력도 없는 듯 마당 끝 떼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스님, 이 양반 좀 보십시오. 꼴이 말이 아닙니다. 혹시 산에서 굴러요? 아이고 단우야. 너는 또 언제 저 양반을 따라 내려갔던 게냐? 만월 보살이 뒤늦게 단우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녀는 단우가 또 무슨 사고라도 쳐서 저 교수가 절이 된 것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났다. 단우는 만월 보살의 호들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는 대돌에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김 교수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총총걸음으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어딜 또? 만월 보살이 쫓아가려던 찰나 아이는 다시 나타났다. 작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준 박바가지. 그 안에는 방금 길어 올린 듯
차가운 우물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단우는 김 교수의 무릎 앞에 섰다. 그리고는 박바가지를 공손히 두 손으로 내밀었다. 김 교수의 떨리던 눈동자가 멈췄다. 그의 눈앞에 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우물물이 보였다. 넘치도록 따르던 찬물. 그것은 자신의 교만을 질책하던 칼날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물은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박바가지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그는 물을 마셨다. 벌컥 벌컥 소리를 내며 마셨다. 시원하다 못해 이가 시린 물이 그의 타는 듯한 목구멍을 적시고 공포로 움츠러들었던 속을 씻어내렸다.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달고 시원한 물은 마셔본 적이 없었다. 흑. 김 교수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흑. 흑. 그는 박바가지를 든 채 돛돌에 고개를 처박았다. 울고 있었다. 일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그였다. 학회에서 논적으로 수많은 이들을 꺾었고 강단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호령하던 그였다. 그런 그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말 못하는 5살 아이가 건넨 물 한 바가지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저 멧돼지의 어금니 앞에서, 저 아이의 맑은 눈동자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것인지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만월 보살은 이 기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교수가 미쳤나? 드디어 미쳤어.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해각 스님을 바라보았다. 해각 스님은 조용히 툇마루에서 내려왔다. 그는 김 교수의 옆 차가운 돛돌 위에 똑같이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한참 동안 김 교수의 흐느낌과 산사의 바람소리만이 마당을 맴돌았다. 단우는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다시 마당 구석으로 가 쌀이비를 들고 흙장난 같은 빗질을 시작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김 교수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님, 제가 틀렸습니다. 해각 스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평생 문자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성현의 가르침이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려왔다. 그런데 방금 저는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눈앞에서 제가 외운 그 어떤 경전 구절도 저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해각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저 아이가 차마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입니까? 신통력이라도 부리는 것입니까? 해각 스님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교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 교수는 머뭇거렸다. 스님과 저 아이에게 모욕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수님의 마음에는 분노라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짐승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그 불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멧돼지는 교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교수님 안의 불을 보고 달려든 것입니다. 김 교수는 숨을 삼켰다. 해각 스님은 단우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단우는 어떻습니까? 저 아이의 마음에는 불이 없습니다. 그저 맑은 거울과 같지요. 멧돼지는 단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 것입니다. 산은 산을 해치지 않습니다. 산은 산을 해치지 않는다. 김 교수는 그 말을 멍하니 되뇌었다. 교수님은 짐승을 만나 문자를 떠올렸지만 단우는 짐승을 만나 도토리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교수님과 저 아이의 차이입니다. 진리는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 진리는 그저 저렇게 마당을 쓸고 물을 떠오고 도토리를 내어주는
일상 속에 흐를 뿐입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들었다. 햇살 아래 여전히 서툰 빗질을 하는 단우의 모습이 보였다. 어눌하고 모자라 보이고 그래서 만월 보살의 구박을 받던 그 아이. 하지만 지금 김 교수의 눈에는 저 아이의 빗질 하나하나가 세상의 이치를 설파하는 거대한 법문처럼 보였다. 그는 흑투성이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스님. 예, 교수님. 부디. 청이 하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대돌 위에 엎드려 해각 스님에게 이마를 조아렸다. 저를 이 암자의 며칠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 젖은 책들을 말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더러워진 제 마음을 저 아이의 곁에서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싶습니다. 만월 보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해각 스님은 김 교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따뜻한 미소가 함께 담겨 있었다. 산문은 스스로를 낮추고 들어오는 이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스님, 만월 보살, 교수님께 방을 하나 내어드리시지요. 땔감을 넣어 방도 좀 덮여주시고요. 네. 네. 스님. 만월 보살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뛰어갔다. 그날 저녁 김 교수는 헛간 옆에 작은 골방을 배정받았다. 그는 젖은 양복을 벗고 사찰에서 내어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젖어버린 책들을 꺼냈다. 평생을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책들이었다. 그는 책 한 권을 펼쳤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그가 수백 번도 더 강독했던 구절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글자들은 그저 젖은 종이 위에 번진 검은 얼룩에 불과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한 것인가? 그때 창밖에서 단우의 소리가 들렸다. 창호지 틈으로 내다보니 단우가 툇마루에 앉아 휘영청 밝은 달을 향해 작은 손을 뻗고 있었다. 마치 달을 만지려는 듯 혹은 달과 대화를 나누려는 듯. 김 교수는 그 알 수 없는 소리와 몸짓을 밤이 새도록 잊힌 경전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녘 법당에서 울려나오는 목탁 소리에 김 교수는 잠에서 깼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그는 낯선 무명옷을 여미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해각 스님과 단우는 이미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낭낭한 독경 소리와 그 사이를 파고드는 맑은 목탁 소리. 그리고 그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단우. 김 교수는 법당 문턱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저렇게 졸고 있는 아이가 멧돼지를. 도무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이 시작되었다. 만월 보살은 평소와 달리 꽤나 공들여 밥을 지은 듯 했다. 어제 김 교수가 겪은 일을 해각 스님에게 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서울에서 온 귀한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지 알 수 없었다. 밥과 나물 그리고 멀건 장국. 네 사람 해각 스님, 김 교수, 만월 보살 그리고 단우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이곳의 법도인 듯 했다. 오직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김 교수는 평생 이렇게 맛없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기름기 하나 없는 푸성귀와 간신히 짠맛만 내는 장국. 하지만 이상하게도 밥은 달았다. 어제 마신 우물물처럼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은 맛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빈 그릇을 보았다. 단우는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을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비워냈다.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마지막에는 물을 부어 그릇을 헹군 뒤 그 물까지 마셨다. 김 교수도 어설프게나마 그 모습을 따라했다.
설거지는 제가. 김 교수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일어서며 말했다. 만월 보살은 그릇을 받아들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교수님 같은 분이 뭘 하신다고요? 괜히 그릇이나 깨지 마시고 볕 좋을 때 그 젖은 책들이나 말리시지요. 아, 네. 김 교수는 머쓱해져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자신의 책들을 툇마루에 가지런히 널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가 찢어질까 조심스러웠다. 아, 단우가 다가와 그가 하는 양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김 교수는 움찔했다. 어제 찻잔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건 책이라는 것이다. 글자가 있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단우는 젖어서 울퉁불퉁해진 종이 위를 작은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검은 한자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아이는 아무런 흥미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김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에게 저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는 책 말리기를 포기하고 아이를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저 아이의 비밀을, 저 침묵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다. 단우는 마당 구석의 텃밭으로 갔다. 만월 보살이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가 자라는 곳이었다. 아이는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 교수도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아이가 보는 것은 상추 잎사귀를 갉아먹고 있는 애벌레 한 마리였다. 저런. 김 교수는 무심코 손을 뻗어 벌레를 잡아버리려 했다. 농사를 망치는 해충이라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었다. 아! 단우가 김 교수의 손을 찰싹 때렸다. 김 교수는 놀라서 손을 뗐다. 아이가 처음으로 보인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단우는 김 교수를 나무라듯 흘겨보더니 다시 애벌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애벌레가 붙어있는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이제 버리려나? 김 교수가 생각했다. 하지만 단우는 그 잎사귀를 들고 텃밭을 벗어나 암자 뒤편의 잡초가 무성한 숲으로 걸어갔다. 아이는 애벌레가 붙은 잎사귀를 큼직한 쑥잎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여기서 많이 먹으렴이라고 말하듯 잎사귀를 톡톡 두드려주고는 다시 텃밭으로 돌아왔다. 김 교수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살생을 금한 것인가? 하지만 저것은 해충인데 텃밭을 망가뜨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자비가 충돌했다. 그때 만월 보살이 소리쳤다. 단우야, 장작 가져올 시간이다. 단우는 텃밭에서 일어나 헛간으로 달려갔다. 헛간에는 만월 보살이 미리 패놓은 장작들이 쌓여 있었다. 단우는 제 작은 품에 장작개비 2-개를 겨우 안아들고 낑낑대며 부엌 아궁이로 날랐다. 김 교수가 다가가 큼직한 장작더미를 한 아름 안아들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만월 보살은 그를 흘기 쳐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허, 교수님이 웬일로. 그러다 옷 버리십니다. 괜찮습니다. 김 교수는 묵묵히 장작을 날랐다. 몇 번 왕복하자 금세 숨이 차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육체 노동이었다. 단우는 자신이 나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거뜬히 나르는 김 교수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아! 아이가 김 교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김 교수는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학회에서의 찬사보다 더 큰 기쁨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리 주십시오. 그는 아이의 품에 안긴 장작개비마저 빼앗아 들었다. 교수님은 쉬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단우는 장작을 빼앗기자 마치 제 할 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시무룩해졌다. 그때 해각 스님이 그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교수님, 단우의 공덕을 빼앗지 마시지요. 예, 공덕이라니요. 이 힘든 일을. 교수님 눈에는 저것이 일로 보이십니까? 해각 스님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는 단우를 가리켰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부직갱이를 들고 아궁이 속을 재미있다는 듯 휘젓고 있었다. 단우에게 저것은 일이 아니라 놀이입니다. 불과 나누는 대화이지요. 교수님께서 책과 대화를 나누시듯 말입니다. 그리고 만월보살. 스님이 이번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있는 만월보살을 불렀다. 보살님 눈에는 단우가 짐처럼 보이십니까? 스님, 그야. 밥값이라도 하려면 뭐라도. 저 아이는 밥값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암자의 가장 큰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월보살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아이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됩니다. 저 아이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아이 앞에서 욕심을 부리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저 아이는 그저 저기 저렇게 앉아 불을 지피는 것만으로 우리 안의 부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 교수와 만월보살은 동시에 아궁이 앞에 작은 등을 바라보았다. 타오르는 불길이 아이의 동그란 머리와 맑은 얼굴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김 교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어제 마주한 것은 멧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과 교만이라는 짐승이었다. 그리고 단우는 그 짐승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저 도토리를 주었을 뿐이다. 먹이를 주어 그 흉포한 짐승을 잠재웠을 뿐이다. 그래, 비워내는 것이 아니었다. 가득 찬 그릇을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득 찬 것들마저도 그저 바라보고 인정하고 먹이를 주는 것. 그때 해각 스님이 낡은 바루바루 하나를 들고 김 교수에게 건넸다. 교수님, 책을 말리는 것도 좋지만 이 빈 그릇을 한번 닦아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스님들이 쓰는 나무 그릇이었다. 닦는다니요? 그냥 닦아보십시오. 마른 행주로. 김 교수는 영문을 모른 채 빈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쓱, 쓱.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텅 빈 그릇이었다. 닦을수록 그저 나무의 결만 선명해질 뿐이었다. 그는 1시간, 2시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저 묵묵히 빈 그릇을 닦았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잡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닦는 행위가 반복될수록 그의 머릿속은 그릇처럼 텅 비어가기 시작했다. 오직 쓱, 쓱 하는 마찰음과 자신의 호흡 소리만이 남았다. 그때 빈 그릇에서 소리가 났다. 팅. 그릇을 닦던 그의 손톱이 그릇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멈칫했다. 빈 그릇에 소리. 그는 어제 해각 스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것이 단우의 소리입니다. 그는 다시 그릇을 닦았다. 그리고 일부러 손톱으로 그릇을 톡 튕겨보았다. 팅. 맑고 청아한 소리가 암자 마당에 울려 퍼졌다. 아궁이 앞에서 졸고 있던 단우가 그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이는 김 교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단우가 관음함에 온 이후 처음으로 보인 웃음이었다. 김 교수는 그 웃음에 자신이 평생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저 맑은 소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흘렀다. 김 교수는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서 책을 놓고 대신 해각 스님이 내어준 빈 그릇을 닦거나 만월보살을 도와 장작을 팼다. 물론 장작 패는 솜씨는 형편없어서 도끼는 번번이 장작을 비껴가고 그의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다. 아이고 교수님, 그러다 발등 찍으십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방에서 그릇이나 닦으시지요. 만월 보살의 구박은 여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가시가 빠져 있었다. 김 교수는 이제 그 구박이 싫지 않았다. 허허.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보살님. 그는 땀을 닦으며 멋쩍게 웃었다. 단우는 그런 김 교수의 곁을 맴돌았다. 김 교수가 도끼질을 할 때면 저만치 떨어져서 구경을 하다가 그가 장작을 쪼개는데 성공하면 하고 짧은 감탄사를 뱉으며 박수를 쳤다. 김 교수는 그 소리 하나에 힘을 얻어 다시 도끼를 고쳐 잡았다. 관음함에는 기묘한 조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묵묵히 산을 바라보는 노스님 여전히 투덜대지만 손은 바쁜 보살 모든 것을 잊고 육체 노동에 몰두하는 학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침묵으로 아우르는 작은 동자승. 세상은 온통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낡은 것을 부수고 새기를 내느라 광풍에 휩싸여 있었지만 지리산 관음함의 시간만은 수백 년 전처럼 더디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유난히 공기가 무겁고 후텁지근하던 어느 날 오후였다. 이리 오너라. 스님. 여기 스님 계시오. 산 아래쪽에서 그간 들어본 적 없는 요란하고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만월 보살이 국자를 든 채 부엌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웬 놈들이 이 시간에. 곧이어 등산복 차림도 승복도 아닌 이상한 작업복을 입은 사내 셋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으로 불쑥 들어섰다. 그들 중 하나는 빳빳한 양복 차림의 중년이었는데 딱 보기에도 이 산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름진 얼굴이었다. 여기가 관음함인가? 허. 지도보다 더 형편없구먼. 양복 사내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불쾌한 듯 중얼거렸다. 방에서 그릇을 닦던 김 교수와 마루에서 낮잠을 자던 단우 그리고 해각 스님이 소란의 밖으로 나왔다. 뉘신데 이리 무례하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해각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양복 사내는 해각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당신이 여기 주지인가? 나는 군청에서 나왔소. 이 일대 개발 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박 과장이라고 하오. 개발이라니요? 해각 스님의 미간이 옅게 찌푸려졌다. 허. 늙은 스님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 나라에서 지금 온 국토를 새롭게 단장하는 중이오. 새마을이라고 들어는 보셨소? 이 지리산에도 관광객들을 실어 나를 새 길이 필요하단 말이오. 박 과장은 들고 있던 종이, 즉 지도를 마루에 탁 펼쳐놓았다. 보시오. 군에서 계획한 새 도로가 바로 이 암자 뒤편을 지나게 되어 있어. 당신들은 조만간 여길 비워줘야겠어. 비워요? 그 말을 엿들은 만월 보살이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다.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여길 비우라니. 우리가 여기서 산 세월이 얼만데. 박 과장은 만월 보살을 귀찮다는 듯 밀어냈다. 아, 시끄럽소 아줌마. 이건 나라에서 하는 일이오. 이런 낡고 미신적인 오두막은 진작에 치웠어야지. 길을 막고 있으니 원. 뭐요? 오두막? 미신? 만월 보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김 교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무명옷 차림이었다. 여보시오, 박 과장. 당신은 또 누구요? 여기 머슴이요? 박 과장이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 교수라고 하오. 네. 서울대학교라는 말에 박 과장의 기세가 순간 꺾였다. 그는 당황한 듯 김 교수를 다시 쳐다보았다. 아무리 봐도 노동자 행색인데 교수라니. 교수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누추하다니. 이곳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도량이요. 실상사의 부속 암자란 말이요.
당신들 말대로라면 나라의 귀한 문화유산을 길을 내겠다고 밀어버리시겠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전 강단에서 호령하던 그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아니. 그게. 물론 문화유산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이 좋은 지리산을 봐야 길을 내는 것이 목적이요. 아니면 그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산을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요. 무슨 말씀을 그리. 박 과장과 일행들이 당황한 사이 마루 끝에서 잠이 깬 단우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아이는 이 모든 소란이 신기하다는 듯 낯선 사내들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저 아이는 또 뭐요? 박 과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단우는 사내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아이의 시선은 마루에 펼쳐진 거대한 지도에 꽂혀 있었다. 알록달록한 선들과 복잡한 기호들. 단우는 지도 앞으로 다가가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이 녀석이. 이거 중요한 서류야. 저리 비켜. 박 과장과 함께 온 작업복 사내가 아이를 거칠게 밀어내려 했다. 손대지 마시오. 김 교수가 날카롭게 외쳤다. 사내가 움찔하는 사이 단우는 지도 위를 작은 손가락으로 짚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익숙한 길을 찾아가듯. 모두의 시선이 아이의 손가락에 집중되었다. 아이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곳은 암자 뒤편의 가장 가파른 능선, 용마루라 불리는 곳이었다. 박 과장이 말한 새 도로가 정확히 그곳을 관통하도록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저긴. 해각 스님이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알아보곤 나지막이 의졸였다. 저곳은 이 암자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자 산의 기운이 모이는 곳인데 박 과장은 아이의 행동이 불쾌했다.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소, 스님. 이미 다 측량하고 계획된 일입니다. 아이의 장난에 놀아날. 그때 단우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박 과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이는 그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다시 지도 위에 멈춘 자신의 손가락을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는 그 작은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암자 밖 용마루 능선이 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은 이상했다. 분명 해가 중천이었지만 먹구름이 아니었다. 마치 산 전체가 거대한 열기를 뿜어내는 듯 하늘이 뿌옇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바싹 마른 장마의 전조였다. 단우는 하늘을 가리키던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 손으로 자신의 작은 목을 가로로 긋는 신용을 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그 의미는 끔찍할 정도로 명백했다. 저기를 건드리면 하늘이 무너지고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게 무슨. 박 과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에 5살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산의 분노를 예언하는 저주처럼 보였다. 미친 아이로군. 재수없게. 함께 온 작업복 사내들도 낯빛이 하얘져 연장을 고쳐주었다. 당신들, 지금 저 아이가 한 짓을 봤소? 김 교수가 박 과장에게 다가갔다. 저 아이는 말을 못하오. 하지만 저 아이는 이 산을 읽는 거요. 당신들이 종이 위에서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오. 헛소리 마시오, 교수님. 교수님도 저런 미신에 놀아나시는 겁니까? 박 과장은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우르르릉 먼 곳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사내들이 불안한 듯 하늘을 둘러보았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산울림입니다. 해각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비가 곧 쏟아질 모양입니다. 아주 많이. 박 과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도를 황급히 접어들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소. 하지만 이건 끝난 게 아니오. 나라의 일이 고작 아이 장난 때문에 멈출 줄 아시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일행들을 재촉해 굴러떨어지다시피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사라진 마당에는 무겁고 불길한 침묵만이 남았다. 만월 보살은 그제야 다리가 풀린 듯 툇마루에 주저앉았다. 스님, 어쩌지요? 저 독사 같은 놈들. 정말 여길 밀어버릴까요? 해각 스님은 대답 대신 단우가 가리켰던 용마루 능선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 아이의 경고. 저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저 아이는 본 것이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속세에서 불어온 거친 바람이 이제 막 평화를 찾기 시작한 관음함을 송두리째 흔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비 냄새를, 아주 진한 흙비린내를 몰고 오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앞선 장에 이어 폭풍의 전조와 그 절정의 순간을 요청하신 분량에 맞추어 깊이 있게 묘사하며 지필하겠습니다. 박 과장 일행이 굴러떨어지듯 사라진 마당에는 그들이 남긴 거친 숨소리와 흙발자국만이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암자를 짓누르는 것은 단우가 가리켰던 하늘에서 밀려오는 불길한 기운이었다. 스님, 저놈들, 정말로. 만월 보살은 대돌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방금 아이가 했던 섬뜩한 손짓을 잊지 못하는 듯 했다. 해각 스님은 대답 대신 암자 뒤편의 용마루 능선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노스님의 깊은 주름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깊게 패어 있었다. 김 교수는 마루에 펼쳐졌다 황급히 구겨져 사라진 지도의 잔상을 떠올렸다. 그 붉은 선, 산의 목줄기를 끊어버리려는 오만한 인간의 선. 저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스님. 김 교수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아이는 맞습니다. 멧돼지 떼와는 다릅니다. 저건 경고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과를 읽은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학자로서의 분석이 아닌 원초적인 공포를 목격한 자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즉, 해각 스님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산이 병들었네. 이미 저 아랫마을부터 길을 낸다, 전기를 들인다 하여 산허리를 잘라먹고 나무를 베어낸 것이 몇 해인가. 저 용마루는 이 암자를 감싸는 마지막 혈맥인데 저곳마저 건드리겠다니. 노스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 그때 단우가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며 섰다.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작은 새처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원한 산바람이 아니었다. 땅바닥의 흙먼지와 마른 낙엽을 회오리치게 만드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산은 거대한 화약꽃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이상합니다. 날이. 김 교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구름에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온통 누런 빛이었다. 흙 비린내가 바람에 실려와 코를 찔렀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만월 보살이 불안한 듯 중얼거렸다. 단우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곧 비 쏟아지겠다. 하지만 단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 녀석이 또. 만월 보살이 따라 들어가려던 찰나 아이는 다시 나왔다. 아이의 작은 두 손에는 쌀독에서 퍼낸 듯한 생쌀 한 줌이 쥐어져 있었다. 단우는 쌀을 들고 다시 툇마루로 향했다.
그리고는 해각 스님이 아침마다 경전을 읽던 작은 상 위에 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김 교수와 만월 보살은 아이의 기이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물을 뜨는 작은 박바가지를 들고 우물로 향했다. 낑낑대며 물을 길어 올린 아이는 그 물을 박바가지에 담아 쌀 옆에 나란히 놓았다. 마치 공양을 올리듯. 누구에게? 단우는 그 공양상 앞에 얌전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용마루 능선을 향해 그 작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김 교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것은 제사였다. 산의 신에게 혹은 산 그 자체에게 올리는. 아니야. 저것은 제사가 아니다. 저것은 달래는 것이다. 분노한 멧돼지에게 도토리를 주었듯이 지금 아이는 분노한 산에게 쌀과 물을 바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툭. 김 교수의 이마에 차가운 것이 떨어졌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닦았다. 빗방울이었다. 하지만 맑은 빗방울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누런 흙물 방울이었다. 투둑, 투두둑. 하늘이 마치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흙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비 온다. 단우야, 빨리 들어와. 만월 보살이 소리치며 마당에 널어놓은 시래기를 거들여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것은 비가 아니었다. 싸.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했다. 빗줄기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혔다. 스님, 어서 안으로. 김 교수가 해각 스님을 부축해 방 안으로 피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마당을 강으로 만들었다. 단우야, 저 녀석이 아직. 만월 보살이 절규했다. 단우는 툇마루에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여전히 합장한 채 용마루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이 아이의 동그란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단우야. 해각 스님이 고함을 질렀다. 산이 노하셨다. 어서 들어오너라. 그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는 듯 했다. 우르르릉. 쾅. 콱쾅. 천둥이 아니었다. 방금 전 박 과장이 들었던 그 산울림이었다. 훨씬 더 가깝고 거대하게. 약. 만월 보살이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김 교수는 공포에 질려 툇마루 밖을 내다보았다. 암자 뒤편 용마루 능선 쪽에서 검은 흙탕물이 작은 계곡을 이루며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스님, 저것, 산비탈이 무너지고 있네. 해각 스님의 목소리는 잿빛이었다. 그때서야 단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온몸이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아이고, 이 웬수야. 너 때문에. 만월 보살이 아이에게 손찌검이라도 할 듯 달려들자 해각 스님이 막아섰다. 그만두시오, 보살. 저 아이 탓이 아니오. 저 아이는 우리 대신 저 폭풍을 맞고 서 있었던 게요. 만월 보살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님의 엄한 기세에 물러섰다. 그날 밤 비는 멈추지 않았다. 관음암은 거대한 폭포수 한가운데에 갇힌 작은 나룻배처럼 흔들렸다. 해각 스님은 법당에서 밤새 목탁을 두드렸다. 관세음 보살. 김 교수도 만월 보살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은 툇마루에 앉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산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르르릉. 쿵. 夸과과광. 어딘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스님, 괜찮을까요? 이 암자, 괜찮을까요?
만월 보살이 울먹이며 물었다. 부처님께 맡기는 수밖에요. 해각 스님은 목탁을 멈추고 젖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우는 구석방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잠든 듯 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보았다. 이불 속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고 있는 것을. 아이는 자는 것이 아니었다. 듣고 있었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그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다. 비는 단 한순간도 그 기세가 줄어들지 않았다. 암자는 고립되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터였다. 만월 보살이 비축해둔 장작은 빗물에 젖어 불도 제대로 지필 수 없었다. 쌀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이대로라면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당장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다. 스님, 스님, 물이 셉니다. 셋째 날 밤, 만월 보살의 다급한 비명이 암자를 갈랐다. 김 교수가 램프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경악스러운 광경이었다. 부엌 뒷벽 산비탈과 맞닿은 흙벽이 쏟아지는 물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시커먼 흙탕물이 틈새로 쏟아져 들어와 부엌 바닥을 순식간에 점령했다. 만월 보살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夸夸夸夸夸.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도 거대하고 끔찍한 소리가 암자 바로 뒤편에서 들려왔다. 집 전체가 땅이 통째로 흔들렸다. 지진? 김 교수가 비틀거리며 기둥을 붙잡았다. 해각 스님이 법당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생전 처음 보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용마루가 무너진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다. 암자를 지탱해주던 뒷산 용마루 능선 전체가 거대한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모두 밖으로, 법당으로. 해각 스님이 절규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밖은 이미 지옥이었다. 그 순간 이 모든 아비규환 속에서 구석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단우가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 막던 눈동자는 온 산의 분노와 고통을 담아낸 듯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엌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흙탕물을 뚫고 빗줄기가 내리꽂히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단우야! 해각 스님의 비명이 찢어지는 빗소리를 뚫었다. 저 아이가 미쳤나? 저길 왜? 만월 보살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안 돼! 김 교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뒤따랐다. 그가 툇마루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이 그의 몸을 휘청이게 했다. 단우야, 돌아오너라. 위험하다. 해각 스님도 지팡이를 짚으며 뒤따라 나왔다. 세상 모든 것이 물과 흙으로 뒤범벅된 지옥도였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 발을 디딜 때마다 무너지는 땅, 그리고 콱! 암자 뒤편 용마루 능선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수만 톤의 바위와 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죽음의 소리였다. 김 교수는 램프를 들어 어둠 속을 비췄다. 램프 불빛이 빗줄기에 부딪혀 산란했다. 저기.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단우가 있었다. 아이는 쏟아지는 흙탕물을 거슬러 암자 뒤편 무너지는 산비탈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5살 아이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사였다. 아이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위를 향해 나아갔다. 저길 왜? 대체 왜? 스님, 저 위를 보십시오. 김 교수가 경악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해각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암자 바로 뒤편 그들이 늘 반석이라 부르던 거대한 바위. 집채만 한 그 바위가 흔들리고 있었다. 용마루에서 쏟아져 내린 1차 토사가 바위의 아랫부분을 쓸어가 버렸고 바위는 위태롭게 마치 신락 같은 뿌리 몇 개의 의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기기기기. 바위가 갈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만약 저것이 무너진다면 관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해각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합장했다. 이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단우는 그 흔들리는 반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안 돼, 단우야. 그쪽은 김 교수가 절규하며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역시 무릎까지 차오른 흙물에 발이 묶여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단우는 기어코 바위 근처까지 다다랐다. 콰르르릉. 바로 그 순간 반석이 마지막으로 버티던 뿌리마저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아래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죽음이 암자를 덮치기 직전이었다. 단우야. 만월 보살이 마루에서 그 광경을 보고 실신할 듯 비명을 질렀다. 단우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그 거대한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바로 그 아래로 제 작은 몸을 던지듯 굴러들어갔다. 김 교수와 해각 스님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무슨 짓인가? 죽으려는 것인가? 아이가 저 거대한 바위를 제 몸으로 막겠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자살 행위였다. 단우는 흔들리는 바위 아래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작은 틈새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았다. 합장. 마치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듯 그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아이는 가장 경건한 자세로 눈을 감았다. 끼익. 쿵.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암자를 통째로 삼킬 듯 미끄러져 내려오던 거대한 반석이 단우가 앉아있는 그 지점. 바로 위에서 멈췄다. 거짓말처럼. 수만 톤의 무게가 아이의 머리 위 한 뼘도 안 되는 곳에서 기적적으로 균형을 잡고 멈춰 섰다. 싸.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오직 빗소리만이 이 비현실적인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김 교수도 해각 스님도 마루에서 간신히 고개를 든 만월 보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보았다. 거대한 바위와 그 아래 웅크린 작은 동자승.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것과 가장 작은 것. 가장 압도적인 죽음과 가장 순수한 존재. 그 기괴하고도 성스러운 대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각 스님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단우야. 아가. 단우야. 그는 흙탕물을 헤치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바위가 언제 다시 미끄러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김 교수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바위 앞에 다다랐을 때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산의 분노가 저 작은 아이의 침묵 앞에서 스스로를 거두어들이는 듯 했다. 해각 스님이 바위 틈새로 손을 뻗었다. 단우야. 아이는 흠뻑 젖은 채 흙투성이가 되어 여전히 합장한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다. 미동도 없었다. 자는가? 김 교수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혹시 아이가. 해각 스님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때 단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검은 호수처럼 맑았다. 단우는 자신을 부르는 스님을 쳐다보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자신의 합장한 두 손 그 사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해각 스님도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단우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합장했던 두 손을 펼쳤다. 그 작은 손바닥 안. 흙탕물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 거대한 바위의 무게 아래서도 으스러지지 않은 작은 보라색 들꽃 한 송이가 기적처럼 피어 있었다. 아이는 바위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저 꽃을 이 아비규환 속에서 쏟아지는 토사와 굴러떨어지는 바위로부터 저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 김 교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울음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그 작은 꽃 한 송이와 그 꽃을 지켜낸 더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평생 읽어온 수만 권의 책, 일체유심조, 자비, 불법, 그 모든 화려한 문자들, 그것들이 저 작은 들꽃 한 송이의 실체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지켜내는 것이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거짓말처럼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붓던 비가 완전히 멎었다. 무너진 용마루 능선 위로 잿빛 구름이 찢어지며 상처 입은 하늘이 드러났다. 관음한 마당은 거대한 흙강이 휩쓸고 지나간 듯 모든 것이 파괴되고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기적이었다. 거대한 반석은 암자 본체를 불과 서너 걸음 남겨둔 곳에서 멈춰 섰다. 만약 그 바위가 암자를 덮쳤다면 그들은 지금 이 새벽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위 아래 해각 스님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김 교수를 일으켜 세웠다. 교수님, 스님, 제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김 교수의 목소리는 넋두리 같았다. 그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무엇인가에 압도당한 자의 눈물이었다. 해각 스님은 대답 대신 바위 틈에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단우는 밤새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스님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뭉개졌지만 꺾이지 않은 보라색 들꽃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때 마루에서 밤새 기절한 듯 쓰러져 있던 만월 보살이 이 믿을 수 없는 고요함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하게 무너진 산비탈과 그 모든 것을 막아선 거대한 바위, 그리고 그 앞에서 흑투성이 아이를 안고 서 있는 해각 스님과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김 교수였다. 만월 보살은 네 발로 기어 마루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쏟아진 흙더미를 보고 멈춰 선 바위를 보았다. 그리고 스님의 품에 안긴 단우를 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저 아이가. 그녀는 자신이 평생 저 아이에게 퍼부었던 구박과 원망을 떠올렸다. 말이라도 잘하면 심부름이라도 시킬 텐데. 저 왼수. 짐짝. 만월 보살은 흙탕물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내가 부처님을, 내가 살아있는 부처님을 짐승 취급하고 구박했구나. 그녀의 울음소리가 비갠 지리산의 고요한 새벽을 갈랐다. 내 업보가 두터워. 눈앞의 부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아이고, 단우야. 아니, 보살님, 제가 죽을 죄를. 그녀는 아이를 향해 절을 하고 또 했다. 김 교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녀와 다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자신은 저 아이를 무지하다고 단정했다. 말 못하는 바보라 여겼다.
자신의 현학적인 지식을 뽐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닿으려 했던 진리 그 자체였다. 김 교수는 만월 보살의 옆에 똑같이 무릎을 꿇었다. 그는 흙탕물에 젖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물집이 터지고 흙이 낀 볼품없는 손이었다. 그는 천천히 해각 스님과 단우를 향해 합장했다. 스님,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에 씻긴 산처럼 맑았다. 제가 평생 문자를 쫓았습니다. 경전 속의 부처를 찾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단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부처는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저렇게 꽃 한 송이를 지키는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그들의 참회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노 스님은 젖은 흙길을 걸어 암자에서 유일하게 휩쓸려가지 않은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는 품에 안긴 단우의 흙 묻은 뺨을 주름진 손으로 조용히 쓸어주었다. 교수님, 보살님, 일어나시지요. 두 사람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해각 스님은 무너진 용마루 능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산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저 무너진 산비탈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김 교수는 스님의 말뜻을 헤아리려 애썼다. 인간의 오만함이 산을 찌르자 산은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상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거대한 반석을 바라보았다. 저 멈춰 선 바위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버티게 하는 거대한 힘이 존재함을 연기를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각 스님은 자신의 품에서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저 거대한 산울림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저 연약한 들꽃 한 송이를 지켜냈습니다. 가장 큰 무너짐 속에서 가장 작은 것을 지켜내는 그 마음. 그 자비야말로 수만 권의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각 스님은 김 교수와 만월 보살을 바라보았다. 불린 문자. 노 스님은 조용히 은조렸다.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손가락만 보며 저 진짜 달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잠든 단우를 고쳐 안았다. 이 아이가 바로 저 청산이 우리에게 보낸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학자 김 교수가 산승해각에게 하는 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에게 바치는 첫 번째 절이었다. 새벽빛이 무너진 산비탈과 기적처럼 멈춰 선 바위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작은 암자를 고요히 비추기 시작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지리산의 아침은 마치 태초의 세상처럼 고요하고도 잔혹했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산비탈은 뼈를 드러낸 짐승의 시체 같았다. 관음한 마당은 더 이상 마당이 아니었다. 거대한 흙더미와 뽑혀나온 나무 뿌리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잔해들로 뒤덮인 전쟁터였다. 하지만 그 모든 파괴의 한가운데 관음함은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산의 방패가 된 듯한 반석의 비호 아래 암자의 본체는 기둥 몇 개가 비틀리고 벽이 무너져 내렸을 뿐 기적처럼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네 사람은 멍하니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흙탕물에 젖은 옷은 이미 마르기 시작했지만 밤새 겪은 공포와 경이로움은 그들의 영혼에 깊은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만월보살이었다. 그녀는 흙탕물에 엎드려 울다 지쳐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투덜대지도 않았다. 그녀는 해각 스님도 김 교수도 아닌 방 한 구석에서 흑투성이 옷 그대로 웅크려 잠든 단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아이의 곁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아가, 아니, 스님, 보살님. 그녀는 아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그녀는 자신의 두꺼운 손으로 아이의 이마에 묻은 마른 흙을 가만히 훔쳐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 못하는 짐이라 여겼던 저 작은 아이가 자신들을, 이 암자를 지켜냈다. 만월보살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흙탕물로 아수라장이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진 벽 틈새로 기어들어가 젖지 않은 쌀독을 기어코 찾아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저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는 것이었다. 그녀의 쌀 씻는 소리가 폐허가 된 암자에 울리는 첫 번째 일상의 소리였다. 김 교수는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젖은 책들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제는 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젖은 종이 뭉치였다. 평생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 그는 천천히 그 종이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당의 흙더미를 향해 던져버렸다. 해각 스님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 김 교수가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밤새 10년은 늙은 듯 했지만 눈빛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비, 있습니까? 도끼도, 망치도, 뭐든 좋습니다. 교수님, 책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손으로 저 흙을 파내야겠습니다. 저 나무를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다. 평생 글자만 파던 손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겠지요. 하지만 저 아이가 지켜낸 이 땅 위에서 저도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해각 스님은 대답 대신 암자 뒤편의 창고를 가리켰다. 저기 아직 쓸만한 연장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 교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흙더미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그렇게 관음함에 다시 짓기가 시작되었다. 길은 끊겼다.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쌀이 있었고 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김 교수는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부였다. 해각 스님은 노승이 아니었다. 그는 목수였다. 만월보살은 공양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어머니였다. 그리고 단우는 그저 단우였다. 아이는 끔찍했던 밤을 다 잊은 듯 어른들이 흙을 파내는 마당 구석에서 흙탕물에 뒹구는 지렁이를 보며 아 하고 말을 걸고 있었다. 아이의 그 평범함이 어른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자 힘이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암자로 향하는 산길이 마침내 복구인부들에 의해 뚫렸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참, 기가 막혀서 박 과장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군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찰 몇 명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는 산사태로 암자가 완전히 매몰되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잔해를 치우고 예정대로 공사를 강행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관음함은 서 있었다.
그리고 암자 뒤편에는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듯 거대한 반석이 암자를 노려보듯 버티고 서 있었다. 저 바위. 함께 온 인부들과 경찰들이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저길 어떻게 해? 저길 건드리면 저 바위가 당장이라도 우릴 덮칠게요. 산이 노했다. 이 산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산이다. 인부들이 수군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시끄러워. 이 미신 같은 소리들. 박 과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그 자신도 바위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다리가 떨렸다. 그때 흑투성이가 된 김 교수가 삽을 든 채 그들 앞을 막아섰다. 돌아가시오. 당신 교수라던. 아니 머슴? 박 과장은 김 교수의 몰골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는 부처님의 도량이고 이 산의 성역이요. 당신들이 발 디딜 곳이 아니란 말이오. 이 양반이 흙 파더니 미쳤나? 당신들 저 바위 때문에라도 당장 여기서 나가야겠소.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테니 썩 비키시오. 이건 명령이오. 박 과장이 경찰을 앞세워 암자로 진입하려 했다. 멈추시오. 김 교수가 삽을 가로막았다. 당신들 눈에는 저 바위만 보이시오? 김 교수는 삽 끝으로 바위 아래 흙더미 속에서 자라난 그것을 가리켰다. 밤새 단우가 지켜냈던 그 보라색 들꽃. 만월 보살은 그 꽃이 밟힐세라 그 주위에 돌을 쌓아 작은 화단을 만들어 놓았다. 저게 뭐요? 지금 꽃놀이 하자는? 박 과장이 어이없다는 듯 실소했다. 저 꽃이요. 김 교수의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다. 저 아이가 저 거대한 산사태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요. 당신은 저 꽃 한 송이의 무게를 아시오? 당신이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저 꽃 한 송이보다 무겁다고 자신할 수 있소? 무슨 궤변을. 저 바위가 멈춘 것은 기적이 아니오. 저것은 경고요. 김 교수는 박 과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산을 더 이상 능멸하지 말라는, 저 아이의 마음을 더는 짓밟지 말라는 산의 마지막 법문이란 말이오. 박 과장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눈에 흑투성이가 된 교수의 광기 어린 눈빛과 그 뒤로 보이는 거대한 바위, 그리고 그 아래 핀 작은 들꽃이 하나의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그때 툇마루에서 단우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아이는 이 모든 소란이 귀찮다는 듯 박 과장 일행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마당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박 과장이 타고 온 번쩍이는 검은색 사륜차 바퀴에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박 과장의 얼굴이 붓다 못해 검게 변했다. 그의 권위, 그의 계획, 나라의 일. 그 모든 것이 말 못하는 5살 아이의 오줌 한 줄기에 처참하게 능멸당하고 있었다. 우하. 하하하. 그 광경을 본 김 교수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봤소? 박 과장. 저것이 이 산의 대답이요. 당신의 그 번지르르한 개발 따위. 저 아이의 오줌만도 못하다는 그런 뜻이요. 에이. 박 과장은 부들부들 떨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인부들은 이미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고 있었고 경찰들마저 저 아이는 좀 하는 표정으로 슬금슬금 물러서고 있었다. 그 어떤 논리나 법 조항보다도 저 순수한 모욕은 강력했다. 박 과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두고 보자. 그들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그들이 사라진 마당에는 김 교수의 통쾌한 웃음소리와 해각 스님의 조용한 미소, 그리고 만월 보살의 후련한 한숨 소리만이 남았다. 그 후 박 과장은 다시는 관음암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개발 계획은 예측 불가능한 집안 약화 및 거대 암석 발견이라는 사유로 용마루 능선을 비껴가는 것으로 수정되었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려왔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다. 무너졌던 산비탈에는 어느새 붉고 노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관음암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되찾았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의 땀과 정성으로 다시 세워진 기둥과 벽에는 예전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김 교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대학에 긴 휴직계를 냈고 지금은 관음암의 머슴이자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릇을 닦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해각 스님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겨울을 날 장작을 팼다. 그의 손은 투박한 농부의 손이 되어 있었다. 만월 보살은 더 이상 투덜대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이제 구박 대신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단우를 작은 스님이라 부르며 매일 가장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렸다. 그날 오후 해각 스님과 김 교수는 따뜻한 가을볕이 드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해각 스님이 물었다. 김 교수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스님, 저는 평생 헛살았습니다. 문자에 갇혀 진짜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마당에서는 5살 단우가 여전히 제 키만 한 쌀이비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다. 저 아이를 만나고 제 눈이 열렸습니다. 제 두 번째 삶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단우에게로 향했다. 단우의 빗질은 여전히 서툴렀다. 낙엽을 이쪽으로 모으면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 흩어졌다. 아! 단우는 흩어지는 낙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는 짜증내지 않았다.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바람 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씩 웃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빗자루를 들어 흩어진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해각 스님의 얼굴에 깊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교수님, 저것이 바로 법문입니다. 쓸고 흩어지고 또다시 쓸고 울지도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쓸어 담는 것. 김 교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합장했다.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 무너졌던 땅 위에 다시 뿌리를 내린 작은 암자. 그곳에는 더 이상 화려한 경전도 현학적인 토론도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낙엽 쓸어 모으는 소리, 그리고 말이 없는 아이의 맑은 숨소리만이 청산의 가장 깊은 메아리가 되어 고요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